건축 지내를 드리면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집니다. 외적인 우리가 교회를 사고 또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것까지 우리 사실 다 끝났어요. 끝났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 마무리 짓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교회 살 때 그 대출 받았던 하나님 그거 내 책임질 만큼 하나님 날 축복해 달라고 이 정도 우리가 기도가 나와야 되지는 것이지. 아이고 뭐 다 끝났으니까 뭐 돈 있으면 그냥 한 5,000원 10,000원 헌금하고 자, 이 수준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출 받은 거 이자의 3분의 1도 여러분들이 못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실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렇다. 외적 성결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모두 해야 되겠다. 내적 성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이 자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은 내적 성결을 우리가 세워나갈 이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적 성이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말씀 앞에 임해하겠습니다. 그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참혹한 사형의 방법들이 역사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서열 중에 십자가도 몇 등이 들어갈 만큼 참혹한 방법이지만 그 말고도 정말 고대시대 보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싶을 만큼 처참한 사형 방법들이 사실 많았어요.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로 됐을 때에 처음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나게 되지니까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피가 차이면은 이게 이제 터져 죽게 되지니까 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거기에 피가 한 방울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며칠간 달아서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멍석에다가 사람을 말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냥 물을 뿌려서 햇볕 두게 되어지면 이게 막 그 가죽 멍석이거든요. 가죽이 줄어들면서 사람을 어스러 떨어서 죽이는 방법들도 사실 있었고요. 더 참혹한 것은 그 대나무 대꼬챙이를 어디다 꼽는 것인가 하면 사람의 척추 밑에다 꽂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가 겪었던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여기 포커스 자꾸 맞춰가지고 고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사건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면 방법이 없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는 몰라서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자체는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영적 고통들입니다.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를
그 예수 한 몸에다 다 퍼부은 겁니다. 아마 어쩌면 심장이 파열될 만큼의 그 고통 속에 집어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할 만큼 그 고통이, 그래서 왜 하나님 인간 몸을 입으시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체에 가시관 쓰고 찔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 모든 저주, 모든 진노를 한 몸에다 쏟아부은 거거든요. 거기에 당한 이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집니까 하고 질문할 만큼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 지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는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신 것이지, 다른 길이 있으면 왜 십자가를 왜 져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그래, 이 길 위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기 땅에 오셔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고통을 당해 주셨구나, 이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이걸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최대 사건 중 하나가 예수의 죽음이다. 죄 없이 죽으실 뿐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월절 사건, 모랴산 사건, 요나 사건, 양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흘려지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강렬하게 저주 해방받고 사단의 상의 바람이 항복했던 그 사건처럼 이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모랴산 사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죠. 바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대회 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수양이 죽는 것처럼 나를 대신에 누가 죽으시는 겁니까? 주님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죠. 요나 사건 같은 경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오는 그 사건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보여주죠. 자, 그 양 잡는 오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들입니다. 집집마다 양을 다 키워요. 적게는 100마리, 많게는 한 200마리, 평균은 200 정도 수는 다 길러요. 그러면은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거의 매우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집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벌써 5, 6, 7살 이래 이제 먹어가거든요. 가는데, 아이들이 이 강아지 죽으면은 그 이상 그 다음에는 강아지 이제 입양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 속에는 개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가 죽는 그 모습을 이별하는 그 모습이 이게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걸 또 보냐 이거지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혼부부 살 때는 그 희망 그 밑에다가 땅에 파가지고 이제 묻어주기도 하고 내가 사실 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죽는 것도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바로 이 양이 그 하면서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재롱 펴던 그놈을 들고 가서 뭐 하는 건가 하면은 그걸
그 양머리에다 내 죄를 구하고 세상이 그 양의 목을 딴다고요.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바로 무슨 뜻인가요? 사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찬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뭘 설명한 것인가? 우리가 피 언약의 비밀 우리에게 사실 허락해 설명해 주신 것들이죠.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누가 세례를 베푼 것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거거든요. 그거는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머리에 지금 손을 얹었던 이야기 자체는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 머리에 손을 얹고서 만백성의 죄를 다 구하게 되지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결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 사건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을 뭘 설명했던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왜 죽으셔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는 날은 네가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거든. 근데 그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포기를 했을 때 우리는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망 상태에 완전히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지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두고서 제가 메시지 할 때 지난주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을 했죠. 하나님 의로우심이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멸망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멸망 상태에 죽어야 될 이 공의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죄인이다 이 멸망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죄를 왜 범했나요? 막연하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서두에 설명한 것은 바로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고통을 우리는 바로 누구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까? 나 때문에 바로 그분이 고통을 당하여 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무엇을 지금 주님이 이루신 것인가?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시대는 수억만 마리의 양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뭐가 필요 없는 것인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졌을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길렀던 그 양을 그걸 안수하고 대신 죽여서 그 자기 죄가 용서받는 모습 속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했거든요. 그냥 가슴마가 찡하고 막 저런 데도 죽는 것이 이런 의식이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사실 자체를 이걸 믿음으로 이걸 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니까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게 뭔가 맹수맹수한 거예요. 맹수맹수. 아니, 예수님께서 다 끝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6장에 다시 피제사를 들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나 더 들 필요 없는 것은 단번에 이미 우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성취한 것인가? 인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출발했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냥.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했나요? 마귀한테 속인 것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자체는 100% 이겁니다. 다른 데서 문제 생겨난 것이 아니요. 왜 참 행복이 없나?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왜 정을 실패해? 왜 찾아오나요? 죄 때문에. 왜 어둠에 사로잡혀져서 나는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문제가 왜 오는 것인가? 이놈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 원인 자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길이 돼서 신자가 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놈이 사단의 대가를 이미 박살낸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생각해라, 일깨워서 예수 생각해라, 피를 떼어서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겨납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완전한 해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예수 이외에 다른 내가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선행을 위해 강조, 성의 부분에서 왜 메시지를 한 것인가 하면, 우리 착각들이에요.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날 봐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언제 하는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지금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았더니 문제 해결된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냥. 그건 종교라. 그거 자체가 종교.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어떤 깊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체험들을 하고, 그죠? 이러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귀해서 이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가 딱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 좀 봐주겠지,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혹시 내 자식들 좀 봐주지 않겠네.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게 되지면 혹시 되지 않겠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인생에 임하는 재앙 실패 비켜 지나가지 않습니다. 허감 비켜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정말 오직 해답 자체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왜 사는 겁니까? 말씀도 안 섞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 그냥. 착하게 살면 문제 해결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수없이 해도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에요. 뭐 잡아란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되죠. 이게 맞는 것이지. 혹시나 좀 충성봉사하면 날 좀 봐주지 않겠나? 이건 좀 거꾸로거든요.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하자는 이야기인 것이니까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가 보내겠다. 그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피제사나 뭐 유월절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 뭘 약속했다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것도 그대로 성취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천인한테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죠?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대로 지금 성취돼서 오셨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위에 설명한 대로 예수 세례받는 장면 속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역sem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바로 이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언된 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자체는 6번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인가? 내가 더 이상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분이 십자가를 다 끝낸 것이로구나.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로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로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죠? 이 믿음이야. 오늘 오전 메시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서는 설명을 쭉 드렸어요. 드린 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지금 복음 메시지 계속 선포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꽃 같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라도 구원의 길에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들은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분이 하는 길이 정말 되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장실패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허감이 다 무너진 것이라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믿어지는 순간에 뭐 하는 것이 이 끝나는 거거든요. 순간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붙들어 자꾸 제가 강조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의미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정말 이 비밀을 깨닫게 되게 되시면 더 이상 나는 더 가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 그리스도는 누구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염려가 생겨진다는 말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1조 원 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는 돈 때문에 아무도 염려하거나 걱정 안 할 겁니다. 있는데 뭐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할 사람은 어디 있나요? 통장에 든 것이 안 믿어지니까 단돈 뭐 몇천만 원 문제가 생겨나지만 답답하고 괴롭지 왜? 있어야 되지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답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정말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가 안 돼야 맞는 거거든요. 안 돼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기도 제목 자체도 달라져요. 뭘 달라가 아니고 이미 난 다 가졌으니까 먹더니 마시더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기도 제목 사실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 했는데, 다 가졌는데. 자,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없으니까 지금 자꾸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산이 몽땅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복음 메시지 듣는 것은 통장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들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란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는 가슴은 모든 조고심이 내 것이고 그 기업의 영광 풍성을 누리도록 이미 나를 불러주셨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고 이걸 보증하도록 이미 성령의 인치심바 되어졌고 그걸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고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지고 사실 이 사실 자체가 내가 정말 믿어져 버리면은 아무 문제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부분들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성경 요절들이 있죠. 다 해봐야 30몇 개밖에 안 돼요. 40개도 안 넘어요. 그 요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109절 요절 말씀을 나눠준 것도 사실 뭐 하라고요? 묵상해보러 준 거거든요. 그 사실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게 되지면은 더 이상 내가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염려가 사실 자체가 안 돼야 맞잖아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저는 육신의 여러분들의 부모가 수종 갖고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내 건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 걱정 왜 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거거든요. 그럼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왜 주셨나요? 이걸 내가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거든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다 주어졌으니 내게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 다 주었다는 사실을 정말 강단임했으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도록 이해하시 내 믿음 달라고.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 주님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뭐 할 것이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 말하면 성경의 약속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에 두고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여기 발버둥 치면서 정말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사실만 하는 것인가? 사실은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 자체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과거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걸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어지고 내가 시민권 가지면 되어지고 뭐 이거 했던 걸 이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이게 배설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붙들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살아왔구나.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부분 자체가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든 것을 바로 그 사실 자체를 확인케 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 믿음 나를 갖게 만들어 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돈 더 벌기 위해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서 표들을 향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말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가 결론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안에 다 든 것을 내가 확인했던 이야기거든요. 복음 하나님이 다 들었구나. 이 확인된 사람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복음 하나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 이 복음 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어서 내게 필요한 것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참 알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안 주고 말이야. 그냥 날 이렇게 속 썩이고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빡빡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결하신 분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걸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한 부분이야. 저는 그렇다 내 속에 해답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 하도록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내 문제 해답되신 바로 그분이 믿어지도록 이 믿음 회복시켜 달라고 이 믿음 갖게 만들어 달라고. 이미 십자가 다 끝냈는데 사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건 믿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 붙들라 언약자고 기도해라. 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도록 우리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고자 합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왜 주셨나요? 바로 나의 멸망 상태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히 해답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이해할 시간을 깨닫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인하여서 단번에 모든 분이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자꾸만 무엇인가 하려고 발부동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면, 신년 제물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는 날 봐주지 않겠나.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봐주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해답이 들었음을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몸부림치며 이미름 나라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여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배심을 여겨질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름 갖고서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의 돈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의 말씀보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말씀을 먹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희 삶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 해결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도 하고, 내가 뭔가 또 착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 날 복주지 않겠나, 내 문제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사실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나요? 한 가지입니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는데 우리 이걸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인지 이 한 시간 정말 생각하며 이 언약 잡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몸부림치며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내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정말 언약적 하나님 앞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